우리가 지난주에 그 3대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3대 절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어서 그 절기에 대한 것들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3대 절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6월절, 7.7절, 초막절. 네, 우수하십니다. 네, 근데 이 3대 절기를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거 맞죠? 맞는데 3대 절기의 정신은 뭐 때문에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셨나? 네, 감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대답을 못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희진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정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에 가기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감사, 그리고 마지막 끝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감사히에서 지난주에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랬다면 오늘은 이 감사에 이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신도의 능력이자 또 의무이자 은혜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사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감사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되는 거는 뭐가 있죠? 웃으시는 걸로 대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절로 되는 거, 가만히 있어도 죄 짓는 거는 너무 저절로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늘 나는 없다라고 좌절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너무나도 쉽게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고 제 세대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인데, 에릭 프롬의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한동안 저희 시대 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술을 훈련해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라고, 그 감사를 체질화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어떤 연구를 한번 이렇게 밝혔는데, 60대 이상의 남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을 교육시키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사를, 마음을 갖는 것을 훈련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훈련했더니 그들에게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이후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결과가 그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기로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훈련을 하라라는 이 훈련에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치사하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치사하게 뭐 해주고 고맙다는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삐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감사도 모르고 고마워할지도 모르는 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마음이 오히려 다치는데,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참 하나님 치사하시다, 뭐 그렇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 연구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훈련하라고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감사를 훈련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훈련을 해라, 그것을 나누었다라면 오늘은 그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행동 지침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감사하려거든 모여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절 6절 한번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성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유월절을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예루살렘, 그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택하신 장소에 와서 같이 모여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77절 초막절에도 똑같은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들이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늘 개인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한 두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누가 계시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도 있겠다. 아무리 적은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인 자리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 내가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내가 보여지건 보여지지 않던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되 너희들이 모여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정말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목사님께서 모든 감사의 찬송을 할 때 여러분 딴 때보다 마음이 뜨거워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더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찬송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을 때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뭐 내가 아는 말씀이냐 은혜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받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가 아니라 모여서 너희들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했던 상관없이 그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라고 하신 이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서 함께 살, 그 정복할 가나안 사람들은 추수의 때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축제를 벌였습니까? 태양신을 중심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태양신을 높이면서, 태양신을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태양신에게 좀 더 비를 많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정말 그 성전에 속한 창기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보고 태양신이 감동을 해서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면서 음란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함께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너희들이 받고 그 문화에서 살아가라라고 그 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문화를 전파합니까? 돈이 힘이다. 건강이 힘이다. 돈이 너희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건강이 너희들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모여서 선포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77절 성령님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세상은 모든 보이는 것을 능력으로 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우린 세상에서 위로받을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선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선포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장막절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니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다시 힘을 얻어서 저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자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손들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민이랑 민용이 뿐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우리 철호 형제의 자손들에게도, 우리 정은 자매의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이 분명히 생명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 같이 한번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지킬 때 그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가 집을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의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모일 때 그것을 자손들에게, 내 지금 당장의 자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자손의 대대까지로 그것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대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문이요, 성공한 가문이요,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겠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사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지 못해서 모이나 마나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그냥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사단은 이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조그만 일에 서로 오해하게 하고 왜곡시켜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 흩어지게 만듭니다. 가족 간의 마음이 흩어지게 만들고 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가족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일지라도 그래 모여라. 근데 세상의 문화와 다를 것이 없이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교회는 뭐 먹고 마시고 별로 그런 교제도 없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먹고 마시면서 지금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지만 뭐 합니까? 진리를 잠깐 나눈 다음에 먹고 마시면서 세상의 이야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되고 뒷담화하고 그냥 세상의 모임과 별다를 게 없이 교회 모임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순간적으로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지라도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여야 하나? 골로새서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모여야 할 내용,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그거는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무너졌을 때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신령한 노래로 같이 부르고.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장은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모임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 그런 방향으로 추구했을 때 풍성한 열매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만 생명을 나누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때론 내가 감사가 안 되는 때도 묻어서 같이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도 같이 묻어서 같이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말 감사함으로 모이고 찬송함으로 모이고 진리로 모이는 우리 진정으로 진리 등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여서 감사하라 했으면, 두 번째는 나누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제 절기를 지킬 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노비, 자기의 가족에 속한 노비도, 그리고
그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받은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객과 과부와 고아, 이것이 이스라엘 당시의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힘이 없어서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데 그들과 함께 할 때 이 모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힘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하고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힘이 없고 소외되고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하고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면 그 감사가 어떤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되, 그런데 이게 뭔가 자기가 주는 사람만이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만이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즐거워한다. 그냥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기쁨은 부어집니다. 어저께 진리등대 센터교회에 신동수 목사님께서 섬겨주셨는데 그 진리등대 센터교회에 있는 경태라는 형제, 이제 여러분 보신 분도 있지만 그 경태라는 형제가 우리 신동수 목사님을 향하여서 이태리 사람처럼 잘생겼다라고 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승문 목사님은 독일 사람처럼 잘생겼고 우리 신동수 목사님은 이태리 사람처럼 잘생겼다. 물론 두 분이 출중하시지만 그래갖고 또 그 분위기가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미남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디 유럽에 어디가 잘생겼고 이게 뭡니까? 그냥 그 경태 형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예배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경태 형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한동안 목회하기 전에 제가 평신도였을 때 병원에 전도하러 다니고 소년원에 아이들 만나러 다닐 때 차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제 평생에 정말 그 경험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는 힘든다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가 그 장소 가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것으로 체질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자가 나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나 같은 사람 까칠해서 상대도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상대해 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에게 제가 전도가 잘 되는 일이고 요즘 만나지도 못하지만 아니 걔가 목사가 됐어? 그렇게 까칠하고 그런 애가 목사가 됐어? 제가 이렇게 까칠한 이 저를 누가 받아줍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이 부족한 목사를 용납하고 또 부족한 정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저런 사람하고는 도저히 관계 안 한다. 정말 저런 인간은 내가 상종도 안 할 인간이다. 그런데 서로가 약자가 돼서 서로가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가 용납을 훈련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일 때마다 서로가 약자가 되어서 또 품어주고 또 많은 약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제가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우울증 환자를 그 성도님한테 누가 연결을 해주고 싶어 했다는데, 그래서 저에게 교회적으로 어떻게 할까 의논했는데, 제가 선뜻 오세요, 그렇게 같이 합시다라는 말이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우울증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내어주는 것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만 참석하라고 하세요 하고, 그러면서도 한 부분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 또 아직도 그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혼자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실력을 갖춤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감사하려면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16절 같이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제 모일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물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원하시는 것, 빈손으로 오지 말고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여기서 감사 제물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은 누구를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물을 들고 나가는데 그 예물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물 속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는 첫 곡식단을 드리라고, 레위기 23절을 보면 첫 곡식단을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곡식단, 그 의미가 뭡니까? 곡식을 해갖고 첫 번째 단을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 여러분, 월급 처음 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귀중한 분이니까. 그래서 빨간 내복이라도 사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곡식단을 드려라. 자원하고 힘이 되는 대로 드려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그냥 뭐 공과금 떼듯이, 달달이 공과금 떼듯이 그렇게 11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이 11조에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이 전부를 주신 마음을 나도 드리고 싶은데 이 몸은 드리지 못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드립니다. 그렇게 힘대로, 거기는 정성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부흥회 해가지고 막 하니까 그냥 집 팔아서 헌신하고 그렇게 힘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표현을 다해서 그 힘대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물 하나에도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받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그 절기에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또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내어주십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시는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미줄이 모이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 가느다란 거미줄인데 그것이 함께 모이면 사자도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공격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모일 때 우리는 세상에 부럽지 않은 정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드릴 때, 그 물질에 나를 담아서 드릴 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눔할 때 김은주 권사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자고 했는데 김은주 권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이영숙 어머니와 본인과 우리 정은이가 3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3대가 모여서 그 은혜의 거미줄을 합칠 때 저 가정에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믿음으로 묶일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어떤 사단의 능력도 묶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일 때, 그리고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를 훈련하고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나누는 것을 훈련할 때 우리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능력과 생명이 받았습니다. 더 받고자 안달복달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조금은 어려운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없어서 안달복달하고 이것 주세요 하고 우리가 매달릴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눌 자들입니다. 우리는 드릴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주 또 매일 우리가 훈련할 때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등대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문이 열리고 그 생명이 대대로 또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감사를 체질화하기를 축원합니다.